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연보의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연보가 우리에게 늘 의문이 되기도 하고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연보의 의미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연보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은 불이하게 생겨질 수도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얻어지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재능을 주고 받은 대가가 물질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이 재물을 허탄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물질을 아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아끼는 사람이요, 그것을 잘 바로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핏값으로 받은 자신의 생명을 판 값, 자신의 힘을 판 값을 조심 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몸과 시간과 재능을 주고 바꾸어 가지게 된 이 물질을 가지고 연보를 하는데, 이 연보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 채 하는 사람들이 많고, 연보를 하면서 억지로 또는 마음속으로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연보를 함으로 하나님에게도 이웃에게도 자신에게도 무의미한 결과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연보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루 일당을 8만 원, 10만 원을 벌이려면 막노동을 하는 공사장에 가서 요즘 한 8만 원 됩니까? 10만 원 벌이려면 아침 일찍이 나가야 됩니다. 공사장에 7시는 도착을 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그 점심시간 외에는 계속 일을 합니다. 저녁 때 마칠 때까지 온종일 하루라는 시간을 내가 팔아야 되고 내 있는 힘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리고 내 거기 목수라면 그 나무를 다듬는 목수일을 하고, 씀이라면 그 벽돌을 쌓는 일을 하고, 미장이라면 그 면을 붙여 바르고,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내 재능을 재간을 다 들여가지고 온종일을 일해야 이제 일당 8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13만 원을 받습니다. 그 일당을 받을 때는 하루 내 시간, 내 하루의 정력, 내 하루의 모든 재능을 다 줘야 나중에 일당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그까짓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돈을 그 소유할 실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돈은 그까짓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고받은 것이고 내 시간을 주고바꾼 것이고 내 몸과 내 재능을 주고바꾼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바로 핏값이요, 돈은 바로 시간값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시간이 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모든 걸 줘야 받을 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내가 귀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님도 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지, 내가 선하게 여기는 걸 하나님께 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시지를 않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연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고 드려야 되겠고, 이 연보가 억지로 하는 연보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예. 연보 괴에는, 연보 주머니에는 넣으면 들어가겠지만은 하나님이 흠량하시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연보는 연보 주머니에는 넣으니까 넣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이 흠량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연보는 그 속에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담긴 연보라야 됩니다. 예. 그리고 힘이 실린 연보라야 됩니다. 마음이 담긴, 정성이 담긴 연보라야 되고, 거기에 내 힘이 실려진 연보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연보에 대한 의미를 좀 우리가 알고, 인색함이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참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연보가 될 때에 의미가 있는 연보가 되겠고, 하나님이 기뻐 흠량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연락됨으로 축복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첫째는, 연보는 주님의 피, 곧 구속 역사, 이 피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빌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연보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에는 직접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고난에 참여하는 길도 있겠고, 또 몸을 헌신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도 있겠고, 몸과 자기의 건강과 시간과 재능, 이런 모든 것을 다 주고 대가로 받은 그 물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도 있겠습니다. 자기가 바치는 것도 꽃같은 성질로서 생명을 바치는 것, 몸을 헌신하는 것,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내가 이런 것들을 주고 받은, 시간 주고 그 정력과 진액을 쏟아붓고 재능을 쏟아부어 가지고 바꾼, 그게 이제 돈이죠, 물질이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자기를 바치는 것과 성질이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존귀와 부여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속량을 시키시려고 그분이 낮아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그 일에, 그 피운동, 피역사에 나도 부족하지만은 내 시간을, 내 정력을, 내 진액을, 내 재능을 주고 바꾼 이 물질로 그 일에 참여합니다, 동참합니다 하는 의미로 드려지는 것이 연보입니다. 이 연보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부요, 권세, 영광 모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날 위해, 우리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물질에 이 정성을 담아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한때 그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왜 내 차례냐? 주님이 먼저 다 희생해서 날 구원하시는데 당신이 바쳐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은 그 은혜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될 이 차례가 공이 내 앞에 온 거예요. 이제 이래서 늘 그 고백을 드려서 주여 내 차례입니다. 이제 내 차례입니다. 주님 날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주었으니 주님이 나 위해서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받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 차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주를 위해서 내가 살 차례입니다. 이래서 어떤 이는 생명 바쳐서 주를 위해 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참 아프리카로 미개한 나라로 오지로 예? 여기 여러분들 정글의 법칙이나 이런 프로그램 볼 겁니다. 사실은 그 프로그램들을 배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거의가 선교사님들이 다 추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아니면 그런 지역에 일일이 가서 아마존이나 그런 데 가서 그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깊숙이 오지에 예, 전혀 언어와 문명이 다른 곳에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들은 몸 바쳐 헌신해서 생명 바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은 내 사업하고 내 살림 살고 내 할 일 하고 내 볼 일 보고 하지만은 나는 전부를 그렇게 다 바쳐 살지는 못하지만은 일부분이라도 내 시간을 주고 내 정력을 주고 내 진액을 뽑아가지고 내 모든 힘과 재능을 주고 바꾼 돈의 일부라도 내가 그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해서 드려지는 것이 연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보는 복음 운동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 같지만은 다릅니다. 첫째는 주님의 피 역사, 피 운동, 죄인을 구하러 오셨던 주님의 그 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제 그 피가 전해져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져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복음 운동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것이 연보입니다. 자기가 직접 몸바쳐 헌신하여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못하는 대신에 자기를 판 그 대가인 돈을 복음운동에 바쳐서 이 복음운동, 구원운동에 참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처한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나도 마땅히 몸바쳐 복음운동, 생명구원 역사에 낯섦이 마땅하지만은 나는 전 시간을 다 바치지 못하고 내 직업, 내 할 일, 내 볼 일, 내 생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나마 내 몸과 시간과 정력과 진액을 주고 산 이 물질, 이걸 주고 바꾼 이 물질, 이 부스러기, 이것을 내 몸의 부스러기, 이것을 내가 바쳐서 인간 구원운동에 나도 동참한다 하는 이것을 깨닫고 연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싶어가지고 소문 듣고 갔는데 키는 작고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삭개오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수치를, 비웃음, 조롱을 다 감수하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도록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을 지나시면서 초면인데도 어떻게 삭개오 이름을 아시는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 삭개오가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쁘고 좋아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서 예수님에게 냉수 한 컵도 들이시기 전에 그가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봉투에 뭘 좀 수표를 담아가 들어가 선생님 알아서 쓰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아닌 재산을 저 못 사는 사람, 불쌍한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 2분의 1 재산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럽니다. 예.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삭개오 사이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도 보고도 모르는 영적인 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래가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 그는 세리장입니다. 그때 세리는 참 욕 많이 얻어먹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현금이 생기니까 돈이 쑥쑥 들어오니까 그 자리에 눌어붙어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 만나자마자 삭개오가 변화를 받습니다. 예?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거기에 집착 애착해서 살아오던 이 삭개오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늘의 부여와 존귀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인 세상에 오셔서 우리 천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의 그 정신에 나도 감동이 돼서 나도 그 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예수 선생님처럼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생명같이 여겼던 이 재산의 50%를 가난한 자에게 쓰겠습니다. 이 복음운동, 구원운동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그 정신을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너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공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 이러니까 연보는 복음운동에 이바지하는 참여하는 길이다. 내 작은 물질이 보태지고 보태져서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연보 주문에 넣어가지고 이 물질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음운동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예수운동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연보는 땅의 것을 하늘에 저축하는 것이 됩니다. 이전하는 것이 됩니다. 예? 땅의 것을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피 역사에 참여하고 인간 구원운동에 바친 그 모든 물질은 썩어버리는데 이르지 아니하고 다 하늘에 영원한 것으로 저축하는 것이 됩니다.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은 많은 기부와 구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에 그 피아노를 수천 대를 사줬습니다. 피아노 없는 교회들마다 많은 기부를 했는데 그분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고 죽어야 한다. 이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돈 남겨놓고 죽는 것은 그건 수치야. 사실 바보 중에 바보요. 예.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유일한 그게 무슨 돈의 사용처인 줄 아는 그것도 대단하게 바보예요. 어떻게든지 내 몫에 하나님이 주셨던 분께 잘
선용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영원한 저축을 하고 가야 지혜로운 사람이지. 예? 그걸 살뜰하게 모아가지고 자식들 죄짓도록 만들어주기, 그게 뭐 다 하는 의무인 줄 아는데 주님 앞에 심판대 가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서야 될 것이며 주님의 심판에 어떻게 우리가 나타날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 10대 갑부들, 미국에 기부한 그것이 인터넷에 올라서 제가 그 인쇄를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몇몇 분을 제가 잠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계 제일 부자가 빌 게이츠지, 그죠? 빌 게이츠 이분은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808억 달러입니다. 예, 이라면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좀 넘습니다. 80조 원. 8천억이 아니고, 예, 80조 원이 넘어요. 9,999억 해야 이제 1억 보태면 1조 원이 되는데, 예? 80조 원이 넘어요. 이런데 2010년도에 자기 아내와 같이 공포를 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그때 내 재산의 95%를 사회를 위해,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가 쓰겠다 하면서 더 기빙 플래지라는 재단을 만듭니다. 내 재산의 95%를 기여하고 주겠다는 겁니다. 예,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95%를. 이러니까 워런 버핏이라는 부자가, 그분은 676억 달러 재산이 우리 돈으로 한 67, 8조 원 됩니다. 뭐 아마 그것도 넘을 겁니다. 이러니까 70조 원 가까운 돈을 나는 99%를 기부한다. 1%에서 내가 더 쓴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자기 재산에 70조 가까운 재산에 99%를 기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1958년도에 3만 5천 불 주고 우리 돈 3,500만 원 주고 샀던 56, 7년 전에 샀던 집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70조 원 가까운 우리나라 삼성 이건희 회장보다도 배도 더 훨씬 더 부자입니다. 이런 부자가 60여 년 전에 56년 전에 샀던 그 집에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는 검소하게 살면서 그 수십조 원, 70여조 원의 재산의 99%를 나는 기부하겠다 공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83%는 빌 게이츠 재단에, 빌 게이츠가 2010년도 만든 거기에 이제 더 기빙 플래지라는 그 재단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재산의 2분의 1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회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산의 2분의 1을 기부해야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런데 워런 버핏 이 사람은 99%를 기부한다. 그런데 그 중에 83%는 그 빌 게이츠 재단에 거기에 내 맡겨서 쓰겠다. 1,000억만 해도 자기 이름으로 무슨 사회재단 만들 낀데, 예? 수십조 원을 그 재단에 맡겨서 하자. 정말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폴 에런이라는 사람은 빌 게이츠와 같이 시작했던 사람인데 몸에 이제 치료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163억 불인데 우리 돈으로 한 17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1조 5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 2010년도에 빌 게이츠가 만드는 거기에 나도 2분의 1을 거기에 기부하겠다. 예? 이렇게 나섰습니다.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분도 50억 불 정도, 우리 돈 5조 원 정도 되는데 이분도 내나 그 재단에 2분의 1을 기부하겠다. 이래 바쳤고, 테드 터너라는 분은 CNN 그 설립자인데 22억 불, 한 2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분은 이미 자기 10억 불, 1조 원을 이미 유엔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엔 재단이 매년 1억 불씩, 1억 불이면 한 1,000억 정도를 아프리카 어려운 사람들에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유엔 재단을 이분이 만들어서 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으면서 이분은 말하기를 내가 죽으면 장례비로 사용할 거 그것만 남겨두고 전부 나는 기부한다. 그걸 공언을 합니다. 그 미국 사회의 그 사람들은 한번 자기들이 말한 데 대해서 헛말 안 합니다. 애다가 시건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하면 그대로 지키는 신사들입니다. 예. 그리고 록펠러 가문은요 5대째 기부를 계속 이어져고 있습니다. 미국에도 정말 명문 가문입니다.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그 위에 현조부입니까? 5대째 이 기부 가문으로 계속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분들이 다 참 예수 정신, 기독교 정신, 예? 이게 들어가서 이게 가능하거든. 이러니까 참 멋지게 사는 분들이다. 이분들이야말로 썩어질 것 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혈육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심는 사람이고,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심는다 했거든. 시와 양식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이 씨는 심으라고 준 거고 양식은 먹으라고 준 건데 씨도 양식에 버리고 양식도 양식에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필리핀의 그 민도로에 가면은 망년족이 살고 있습니다. 아주 미개하고 아주 야만족입니다. 그분들이 보면은 우리는 참 신라 시대 때부터 보면 우리가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래 만나보면 저분들 사람이 맞나 싶어서 제가 한참 볼 만큼 좀 미개합니다. 아주 미개합니다. 옷도 훌렁 벗고 산에서 사는데 그 이제 거기에 김기환 선교사님이 선교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집도 지어지고 또 한 2만 평의 땅을 만들어 그분들 데리다가 산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내려와 집 지어가지고 농사 짓는 가르쳐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에 가서 이래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 이 사람들은요 씨앗 주면요 까먹고 맙니다. 내년에 심어야지 이 생각이 없어. 그런 계획이 없어요. 우선 까먹고 마라. 그러니까 줘도 헌일해라. 이래서 먹을 게 있으면 개구리나 박쥐나 뱀이나 쥐나 잡아먹고 그 이제 산이니까 그 필리핀이 따뜻한 나라라도 그 산이라서 추워요. 비 올 때는 오돌오돌 떨고 있어. 온 식구가 같이 발발발발 떨고 있습니다. 옷도 벗고. 불쌍해 못 봐. 그 김기환 선생님 나보고 목사님 다음 오실 때는 좀 혼입을 좀 매십게 좀 가져다 주십시오. 천이라도 그 사람들 주려고. 그래 대책이 없어. 미래가 없는 사람들이야. 방법을 몰라. 그러니까 저놈은 그때 묵고 홀랑 묵고 말지. 내일을 위해서 뭐 어떻게 준비를 하자. 내년에 고구마라도 심자. 그 넓은 땅에 말입니다. 씨만 심어 놓으면 옥수수가 날아서 그래도 고구마가 나서 자랄 긴데 그럴 줄을 몰라. 묵고 말아. 미개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도 미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와 양식을 줬는데 씨도 양식, 양식도 양식 다 까먹으니까 어찌 되겠느냐. 씨를 심고 양식은 먹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양식을 안 먹고 너무 씨로 많이 써먹으면 병이 나든지 먹어야 될 때 못 먹으면 굶으면 탈이 날 것 아닙니까? 양식은 양식으로 먹어야 되고 씨는 씨로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주인이 지켜보다가 이놈 이거 참 제대로 하네. 이래서 흐뭇해서 양식도 더 많이 주고 씨도 더 많이 줘서 풍성하게 줘가지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해주겠다. 우리 연도가 예수님의 피운동에 참여하는 것이고 복음운동에 동참하는 것이고 땅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옮겨 저축하는 것이 되고 씨와 양식을 바로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씨와 양식을 풍성하게 받아 의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이것이 연보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데는 언제든지 씨와 양식을 끼워서 줍니다. 요걸 같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 출근을 해가지고 월급을 300만 원을 받았다. 그 월급 300만 원 중에는 분명히 씨로 심으라고 주는 씨가 있고 300만 원 중에는
그게 양식으로 먹으라고 주는 양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옷에 입는 것은 십니까 양식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옷에 입는 것은 십니까 양식입니까? 예? 아이들 등록금 내는 것은 십니까 양식입니까? 예? 그거 양식입니다. 그런 거는 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 공부시켜야 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예? 이런 거는 다 일상생활을 우리가 해야 돼. 남보다 특별하게 명품 백 사가 다니고 폼 잡고 할 건 없지만은 보통만큼은 우리가 또 살아야 돼요. 지질이 궁하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저것들은 보니까 만날 척한다. 예? 신앙촌이나 구원파는 있는 사람들 그렇게 노동해가지고 대가도 옳게 못 받고 해가지고 솔박 교주한테 다 줘가지고 그렇게 서로가 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으로 너무 앞서 사치해서 지나갈 것도 아니고 너무 후지게 초라하게 예? 그 궁색지게 예? 이래가지고 예? 그 예수 믿는 것들은 저렇게 거지처럼 생겼다 이래가지고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러니까 그저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사회에 맞춰서 갈 정도가 좋습니다. 예, 이러니까 그렇게 옷도 해봐야 되고 예, 공부도 시켜야 되고 예, 또 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양식이라면 예, 그 헌금, 선교, 구제 이런 것은 다 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로는 하나도 안 쓰고 인색해가지고 양식으로만 다 지 하나 먹고 입고 자식 새끼 가르치고 요것만 좋아가지고 요래버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시를 전부 까먹어 버리니까 저에게는 시를 줘서 안 되겠구나. 안 준다 이 말. 그래서 시와 양식을 잘 구분해서 예? 씨는 뿌리고 양식은 먹고 그래야 또 내년에 거둬가지고 또 내년에 심을 수가 있는데 씨를 다 까먹어버리니까 내년에 거둘 게 없어. 춘불경종 추후해라 그랬어요. 봄춘자 봄에 이제 씨를 뿌리고 갈아가지고 가을 되면 사람들이 참 이 추수에 이 거둠에 이 수확의 기쁨이 있는데 깨알받은 사람들이 씨앗 다 까먹고 지는 뿌리지 않고 있다가 그때는 좋았는데 가을에 딴 사람들은 창고에 거득이 거다 들이는데 지는 거둘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후회해봐도 예? 춘불경종 가을 추자 추후회야. 가을에 거둘 게 없으니까 후회한다. 그런데 우리는 요걸 세상 이야기로만 주자 10가지 후회 중에 세상 이야기로만 들을 게 아니라 세상에서 육의 것을 심어 영의 것을 거두고 예, 혈육의 것을 심어서 신령한 것을 거두고 유한한 것을 심어서 무한한 것을 거두고 썩어질 거 이거 심어가지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고 이걸 거둬야 되는데 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 다 까먹어버려. 연보라 해도 마지 못해서 달달달달 떨다가 요렇게 예, 한 번 하는 그게 예,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를 못해. 하나님 앞에 들어지지가 못하는 거야. 하나의 그 뭐 형식적인 것이 돼야지. 예. 이 연보의 억지가 아니고 예? 연보가 정성이 담겨야 돼요. 인체가 아까워가 아니라 기쁘고 감격된 마음으로 들어져야 된다. 예. 우리 교회는 제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책받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예. 많은 건 뭐냐? 내가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심판할 게 말이야. 절기헌금을 보면 이래 보면 그 비겁한 거예요. 그 이름 적으면 자기 들통해나니까 이름을 안 적어. 중직자들은 이름을 적어야 돼요. 뭐 몇백만 원 큰 돈 할 때는 이름을 안 적어도 되지만 그럴 때는 이럴 때는 이름 적지 마자 하고 안 적어야 되지만 예? 그걸 이름을 못 적는 거라. 그 비겁한 거예요. 그게 다. 예, 여러분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못하고는 진짜 회개가 안 됩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헛일입니다. 물질 있는 곳에 보화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6월절이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이 오순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보혈의 은혜를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 헌금이 달달달달
떨고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한 장 할까 말까. 그거요 어디 가서 추어탕 한 건 모르도 7,000원 8,000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래 절기 때 최소한 36만 5천 원 해라. 왜 36만 5천 최고 적게도 그건 해라 절기연금. 왜 그게 뭐냐. 하루에 1,000원을 보태도 하루 1,000원씩만 해도 1년이면 36만 5천 원 되지 않느냐 그 말이라. 이런데 장로가 돼도 5만 원짜리도 못해. 10만 원짜리도 못해 절기연금. 그게 무슨 뭐 절기입니까 절기. 제가 늘 5층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5층에 찾아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고 오늘 젊은 사람 몇 시가 있습니다. 그분들요 늘 찾아옵니다. 와도 주로 목요일 날 자주 와요. 오는데 오면은 내가 2,000원을 못 주잖아요 여러분들. 예. 처음에는 모르고 10,000원 두고 주고 연세 많다고 많이 줬는데 계속 찾아오니까 그래 줄 수 없어서 요즘은 제가 내 식탁 위에 항상 그분들 주려고 돈을 따로 1,000원짜리를 꼽아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소한 3,000원은 줍니다. 2,000원 줄이기가 내가 마음에 그래요. 여기까지 5,000까지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예?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연부할 때도 오늘 우리 경제가 옛날에 하던 1,000원짜리 지금도 그대로 달달달 떠면서 1,000원짜리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내 이야기를 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연보냐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있고 예? 사람 앞에 애들 세뱃돈도 1,000원짜리면 애들 받습니까 요즘? 1,000원짜리 주면 예? 이런데 연보가 성의 없이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인색하는지.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이걸 지난번에도 오늘 꽃꽂이 또 지난번에 이 저 호접난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늘 본인이 차를 몰고 그 이제 가서 준비해 가서 이거 한 번씩 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늘 이렇게 꾸며요. 예. 제가 그러면 많이 글 들을 자랑 안 합니다. 한나라에 상급이 있어라. 예. 이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 선한 일에 부자가 돼야 되고 선한 사업의 부자가 돼야 됩니다. 예? 하늘나라가 없으면 몰라도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예? 여러분들 제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내가 헛말이 아닌 게 말하고 싶어 이야기합니다. 제가 목회 나올 때 그러면 많지는 않았지만 싹 정리해서 제가 헌금을 하고 목회를 나왔어요. 꿈에서 개척할 때 교회를 그 할 때 다시 한번 그때 있는 대로 책장에 책값을 전부 계산해가지고 헌금을 전부 사가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때는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살림은 아내가 하니까. 그 아내한테 내가 그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기뻐받을 재물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교회를 내가 암만 생각해도 전 재산을 바쳐서 재물로 드릴 사람이 생각이 안 나. 그래 이제 꿈에 있을 때 저 대전 그 청주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한 주간 있으면서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많든 적든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역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 한 생각도 생각이 안 나고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한 주간 기도하면서 고민이 그거였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래도 기도하려니까 성령님 내 마음에 그 마음을 줘요. 네가 하면 되잖아. 그 생각이 내가 맞아 나도 교인이잖아. 목회자지만 나도 교인이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마음을 내게 주셔가지고 맞다 내가 하면 되겠구나. 우리 가정이 그러면 재물이 되면 하나님 붙들고 역사하겠다. 그래 싶어서 집에 가서 이제 그거는 나는 쉽지만은 살림은 고생은 마누라가 하잖아요. 사모가 하잖아요. 그래 물었어요. 이거 내 마음이 이런데 당신 생각 어떠냐 하니 그 홈케이 그걸 받아들여줘서 제가 평생 그게 고맙습니다. 그게 내 마음에 고마워요. 이래서 목회 나와서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때는 현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내 나름대로는 이 숟가락 하나, 이 책장에 책값 하나 배아가 값을 중고값으로 매겨가지고 그때 헌금을 외상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갚는 거로. 그걸 내 재산을 일단 전부를 다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래 보면 여기도 우리 목사님들 와서 그냥 틀어. 이거 하나 틀면요. 이거 하나가 40평 값합니다. 우리 교회에 밤 10개 틀어놓으면요. 400평에 이거 값하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가. 우리 10개 달렸거든요. 냉난방 안에 있던게. 여러분들 아무렇게 생각 없이 틀으면 부교육자 보고 내가 야단했죠.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아느냐 하나 틀면. 예? 이 하나가 40평을 너희 집에 마음대로 네가 네 돈이 나오면 이래 트겠느냐. 내가 야단했지.
만날래가 끄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 알뜰하게 우리가 아낄 거는 알뜰하게 아끼고, 언제든지 이게 내 것처럼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되면 보이는 게 달라요. 암만 그 말 해봐야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이걸 아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그 입장에서 보면 아껴야 돼요. 우리 한 집사 이런 분을 압니다. 제가 서부교회 있을 때, 청년 때, 서부교회 강단 밑에는 사람이 서서 지나가요. 큰 교회니까. 그 밑에 여기 보면 백열구가 하나 딱 달려서 책상이 있고, 그 강단 밑에 혼자 한밤에 가서 성경 읽으면서, 내가 개인이 성경을 내가 읽는데 교회 불을 내 마음대로 켤 수 있나? 촛불을 사다가 놔놓고 켜놓고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읽는 것도 내 거와 남의 거가 분명해야 되고, 교회 거라도 내 거는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그걸 목사님이 지나시다가 한번 보셔서, 아, 저놈이 저기 그런 개념이, 관념이 있구나. 여러분 지금도요 철저합니다. 지난번에도 중국의 거기에 예배 처소를 위해서 하실 분 헌금하시라 하니까 3분이 하셔서 3분이 그것을 이제 전부 얼마나 언제 들어왔고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딱딱 적어 놓습니다. 같은 경우라도 어떻게 쓴 걸, 장학비에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쓴 거, 어떻게 입증식이 탁탁 되어 있고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심을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심을 수는 씨를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에 이걸 사용하지 못한다. 내가 전번에 어떤 권사는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갔어요. 딴 교회 가면서 목사님이 성직자가 돈을 밝힌다. 거꾸로 정말로 내 속으로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봐라. 그래도 이렇게 그 물질의 양심을 쓰는 사람을 당신네들이 만나기는 쉽지 않을 거다. 내 속으로. 철저합니다, 여러분들. 목회 나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목회 나와서도 제가 네 것과 남의 것에 대한 것이 분명해야 돼. 여기에 대한 소유 개념이. 이걸 암만 말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를 못해. 그것이 분명해야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래서 우리가 물질은 시와 양식을 하나님이 준 건데, 시는 심으라고 줬고 양식은 우리에게 일용하라고 줬어요. 자녀 공부도 시켜야 되고, 집도 마련해야 되고, 옷도 사입어야 되고, 몸이 어떨 때 약할 때는 병가니까 약도 보약도 먹어야 되고, 이거는 다 양식이에요. 그 대신에 선교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이건 다 우리가 시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와 양식을 구별해야 되는데, 시도 양식, 양식도 양식, 지밖에 모르고 가족밖에 모르고 혈육밖에 모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예하시겠느냐. 시와 양식을 줘서 여기 9절 이하에 보면은 심는 자에게, 10절에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로 더하게 하시겠다. 시와 양식을, 시는 시로 심고 양식은 양식으로 먹고 이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면 그 사람에게 시와 양식을 더 풍성하게 했죠. 더 줘서, 여기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 봐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그걸 자기 자식들에게 대물림해 주겠다가 아니라 99%로 나는 기부한다. 나는 95%를 기부한다. 2분의 1 이상 재산을 하겠다는 사람은 이 회원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니까 나도요. 이 수십조 원 가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이 운동을 그분들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마저 발발발발 떨고 연보함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절기연금, 주님이 피로 6월절에 이 절기의 헌금을, 장막절에 절기, 오순절에 절기헌금을, 이걸 사람들이 발발 떨어서 만원짜리 2만원짜리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골에는 그래도 맥초절 일하면 보리농사를 져서 그래도 보리가마라도 몇 가만 니아까를 싣고 절기 감사를 지켜주라 하는데, 이 도시는 그게 없어. 전혀 절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 11조만이 아니라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연보는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분이 그걸 가르치더라고요. 인사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거두는 것이 인사다. 인사하는 것. 예,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연보하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인사입니다. 최소한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요, 감격이요, 구원의 기쁨이요, 이런데 우리가 그 인사가 인생하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큰 최대의 그런 축복을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심는 자에게 심는다는 게 뭡니까? 피역사에 참여하고, 예, 복음운동에 참여하고, 예, 하늘나라 저축에 참여하는 이것이 바로 썩을 것으로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심는 겁니다. 혈육의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심는 겁니다. 심는 자에게 더 많이 심을 수 있도록 시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날에 의의 열매가 풍성할 수 있는 시와 양식을 잘 심고 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드립시다.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시도 양식으로 양식도 양식으로 다 까먹어버렸던 인색했고 억지로 썼던 것을 잡아가고 회개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시와 양식을 바로 구별해서 시는 심고 양식은 먹겠습니다.